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죄송합니다. 3장 5절이네요. 네. 2장 17절에서 3장 5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설교를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네. 오늘 2장 17절에서 3장 5절입니다. 네.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새벽에 이제 아가서를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가서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썼구나,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아가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드라마에 빠진 느낌. 여러분은 폭삭수가 수다를 보셨겠지만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남자들의 그 헛된 욕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에게 이혼증서 써주고 딴 여자 만나려고 하는 아주 그 나쁜 마음을 그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행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 잘 드렸으니까, 제물도 잘 드렸으니까 난 아무런 잘못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서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제사 잘 지내는 사람,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 사회에 어떤 구성원으로 서 있느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주의 거룩한 산에 서는 자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격적이고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죠. 사람 그 진실함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숨겨진 말들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말들. 그거 해석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사람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람 아닙니다. 또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주변 사람을 다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 너무나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 그게 잘못된 거죠. 다 평가해요. 그런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서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자 노름 하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러 성산에 사는 자는 재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지만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새한글 성경에는 성가시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괴롭게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괴롭게도 사실은 어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괴로워서 신음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셨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을 고통으로 신음하게 합니다.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역 개정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런 것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의 그런 혀와 비슷하니까 그런 평가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말이 어려워요. 개역 개정 성경이. 다시 그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는 그 하나님 사랑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현장 용어로 하면 좀 하나님께 싸가지 없이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잖아요. 항상 자녀에 대한 기도 빼먹지 않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있는데 얘가 저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제게 아들과 딸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동생 막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먹을 것도 자기만 먹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예쁜 거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해서 고통 때문에 신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 얽어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그 율법이 정해준 기준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자꾸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야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죄인 아닌데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자꾸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성경 잘 아는다는 사람들이 죄 없는 내 아들 딸들 너무나 이쁜 애들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막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유롭게 하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자 노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복음은 법을 가진 사랑과 자유입니다. 즉 선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고도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 말라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언약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용사로 임하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 벗겨주시고 이 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너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씻어내실 분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 기쁘게 제물을 드렸던 시대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이야기예요. 아론 이야기하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시대였어요. 자기 재산도 없었고 광야를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나 먹고, 바위 터뜨려서 물 주시면 물 먹고 순종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정의가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때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2번 무너졌거든요. 2번 다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로 임한 것은 외국 군대였습니다. 비누로 씻어내면 더러운 것이 다 벗겨집니다. 금과 은을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넣어 달구고 망치로 내려치잖아요. 실제로 외국 군대가 와서 잔인하게 엄청난 불로 그들을 태웠고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라기 1장 1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지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잔인한 재련이잖아요. 재련, 은과 금을 재련하는 그 엄청난 시련을 실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들어야 되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인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힘들게 눈물겹고 정말 괴롭게 재련하실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2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속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 TV, 드라마, 학교 교육, 뭐 타로 카페, 온 세상이 점치는 세상 돼버렸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기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까지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그런 무당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에게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자, 여기서 간음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는 간음은 어떤 공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냥 민사상으로 잘못한 배우자에게 그 유책 배우자가 돈을 주면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간음한 사람이 더 당당하기도 해요. 저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그 감독과 배우 있잖아요. 어떤 감독과 배우. 그리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개그맨 하셨던 분. 그분은 심지어 교회도 개척하셨잖아요. 목사 안수받고. 그런데 상대 남은 배우자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워서 신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왜 거짓 맹세하겠습니까? 난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숨기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용직 노동자가 얼마 받기로 계약한 것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사람에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내가 돈 번 거죠. 그러면 잘한 겁니까? 내 통장에 돈이 쌓였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건축의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음 끊어줘요. 현금 그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왜 며칠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 수익이라도 나거든요. 그리고 어음 주면 결국 이 어음 받은 회사들은 부도나잖아요. 그럼 내 거 안 줘도 돼요. 그게 그 건축의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얻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신음하시는 일들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러니까 백 없다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윽박지르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신음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주민을 밀어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5절에 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노동자고 이주민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찾아온 외국인들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경계하면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부한 일도 굉장히 이주민을 밀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주민,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타종교인이란 뜻이에요. 딱 기독교인인데 타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아래서 없애버리고 밀어내고 죽여버리고 정착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에요. 비록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이 원래 가르쳐주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백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면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자로 임하겠다라고 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범죄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서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트럼프는 백인 기독교의 표를 받아서 세워진 대통령 아닙니까? 절대 그게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외국인이라도 할지라고도 우리와 함께,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것이죠. 그래서 잘 알지만 다윗 시대가 어땠습니까? 다윗 시대는 그 블레셋 사람도 다윗의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처음부터 다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내산에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언약하고 아멘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와 다르다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을 밀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독교인 아니니 못 살게, 여기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뭐라 해도 당연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잘 보면 이 타인에 대한 공감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타인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많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재물 드렸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일은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게 나 자신에게 선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사랑함으로 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으로 서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실은 우리는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잘 살게 하는 함께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한 구석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람에게 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온유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게 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전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높은 자나 어떤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정말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무거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셔서 신음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너무나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만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나를 지키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알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우리의 하는 말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천국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